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신앙인 중에서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주 최고의 신앙인, 또 가장 능력을 많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아주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장 1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은요, 어느 날 이제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황당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려라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버립니다. 참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정말로 그 엘리야가 그 말하고 떠난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기 시작하고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야가 와서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려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거다라고 말했을 때 아합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소리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비가 안 오고 막 가뭄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아합 왕이 당황하면서 엘리야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군사들을 풀어서 아주 전국으로 엘리야를 찾아와라. 빨리 엘리야를 찾아와라. 엘리야가 비가 내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 안 끝난다. 그러니 빨리 엘리야 찾아와서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빨리 우리가 부탁해야 된다.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리 찾았는데 엘리야가 안 보이는 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엘리야가 비가 내려라 하면 비가 내리고, 비 오지 마 그러면 비가 안 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 가서 내가 입을 떼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라. 그럼 그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아주 확신, 이 믿음이 아주 대단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비 안 와. 내가 비 와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비 안 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그렇게 말해라 라고 전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용기 있게 엘리야처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이런 자신감과 이런 확신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엘리야는 그걸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장 이 7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너냐?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찾을 수 없었던 엘리야를 만나면서 엘리야는, 아합 왕은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아유, 이제 찾았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라고 기도하면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이제 드디어 이 가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반가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움이 있는 거죠. 야! 너 왜 그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게 바로 너냐? 네가 그때 그런 쓸데없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지금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건데 너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건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 책임져. 이제 빨리 기도해. 빨리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빨리 말해. 지금 아합이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맞이하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3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불행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왕이시여, 나랑 내기합시다. 당신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오늘 좀 확인해 봅시다. 제안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 뭘로 어떻게 확인할까? 그래서 엘리야가 자, 갈멜산에서 당신이 믿는 그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신을 따르는 400명, 이 땅에 있는 그 당신이 확신하고 믿는 그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오늘 확인합시다.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그거 재밌는데 또 나는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네가 믿는 신은 아니야. 아합은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했어요. 3년간 저 엘리야가 한마디 했다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을 겪었는데 진짜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이 바알 신이 가짜는 아닐까? 그런 의심도 아합 왕에게 드는 거죠. 그래서 하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갈멜산에 모이는 거죠. 자,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도 막 갈멜산으로 몰려드는 거죠. 자, 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또 지금 이 아합 왕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저 바알 신과 저 아세라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확인하자.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진짜 신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면서 이 갈멜산으로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 1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그 세력들과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자,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말은 먼저 기도해.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고 살아있다라는 걸 이제부터 증명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들의 어떤 예식을 가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 봐.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야. 내가 이제 증명할 테니까 봐.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을 내려 이 제단을, 이 재물을 태우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이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태우는 거죠. 너무 놀라운 광경을 지금 이들이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면서, 우와, 저 엘리야가 말하는 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동안 우리는 저 아합에게 속아서 바알 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바알을 따랐는데 우리가 속았다. 바알은 가짜 신이다. 그러면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지손 시내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똑똑히 봤지요. 바알은 가짜 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3년 전에 내가 입을 떼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비가 안 왔지요. 자, 이제 내가 입을 떼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비 맞기 전에 빨리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은 아주 말짱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3년간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선포하고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비 오지 마! 그러면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이제 비 와! 그러면 비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러면 불이 내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엘리야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엘리야가 말하기만 하면 그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 엘리야를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또 엘리야를 그들의 어떤 영웅처럼 대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보다 이제 이 백성들은 엘리야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쳤더라면, 이렇게 이런 일만 계속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엘리야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너무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합 왕이 이제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 증거를 오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야기합니다. 그 이세벨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겠죠. 아합 왕이 자기가 봤던 것들을 아주 자세히 그 이세벨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 갈멜산에서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그 바알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오늘 결투한 거, 내기한 거, 그거 당신 들어서 알지? 그랬는데 85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어.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 그 제단을 확 태워버렸어. 내 두 눈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그리고 재물을 태우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어. 얼마나 무섭든지, 얼마나 충격적이든지. 그리고 그 엘리야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바알은 거짓 신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였어. 그 말하는 거죠. 아합은 너무 충격적이고 그가 경험하고 본 것에 아주 흥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부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 이세벨은 자기 눈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데 이세벨은 자기가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이 전해주는 그 말들을 이 이세벨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랬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전해줬을 때에 안 믿어.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봐야지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세벨은 자기가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라는 그 말에 이 이세벨이 아주 분노가 폭발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전하라고 말해요. 야, 엘리야, 네가 감히 내가 믿는 신, 이 바알을 섬기시는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내가 복수할 거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가서 너를 죽일 거야. 너 기다려. 네가 내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복수하겠다는 말은 들은 엘리야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평소에 보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아주 용기 있게 아하방 앞에 가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제는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했던 믿음과 용기와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다 어디 가고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내일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가기 전에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뭐냐 하면 엘리야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꽉 차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바에야. 내일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놓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아주 펄펄 날았습니다. 아주 펄펄 날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영웅입니다, 영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증명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한순간에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하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런 엘리야가 뜻밖의 내가 너를 내일 가서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 너는 죽어. 그 이세벨이 던진 한마디에 무너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 원인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뭔가 지금 착각한 거지요. 착각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증명해내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정말 감동을 받고 그 이제 바알의 신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거지요. 아합 왕도 자기 눈으로 불이 내리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아합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아올 거고, 이제는 정말 아주 행복한 좋은 일만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 이세벨이 더 포악해져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내가 복수할 거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야가 무너진 겁니다.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나는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 말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지 않은 그런 말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떤 상황에 엘리야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보면은요, 엘리야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굉장한 일을 했는데, 내가 영웅 대접은 받을지 못할 망정 내일 이맘때 나를 죽인다니. 내일 이제는 나는 도망갈 데도 없고 이미 이제는 다 내 모습이 드러났고 저 이세벨이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나를 찾으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금방 찾을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내일 죽는 거다. 그 생각에 확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도 그게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 죽인다.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아주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제부터 내가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재미있게 내가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너 내일 죽일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근데 이세벨이 정말 그냥 화가 나서 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이세벨은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가 내일 죽는구나, 그 마음이 확 들어왔다, 이 말이죠. 나 내일 죽는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용만 하신 거군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막 흔들리니까 그 순간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팍 들어가서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리고 두려움에, 낙심에, 원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엘리야가 그만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약해진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평상시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난 내일 죽는데요.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게 오늘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식음전폐,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지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제. 이제는 나는 삶의 의욕이 없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연약한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나하만 장군을 보세요. 나하만 장군이 나라를 구하잖아요. 나라를 구한 보상으로 군대 장관으로 승진하잖아요. 영대접을 받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바로 그런 걸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바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신인 것을 증명해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이제 증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실 거야. 이제 나는 영대접을 받을 거야. 이제부터 내 앞날은 아주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 나하만 장군에게 한센병이 찾아와서 이 병 때문에 나하만이 주저앉잖아요. 오늘 엘리야 앞에도 이 생각지도 않은 이 이세벨로부터 공포의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일 내 손에 죽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기대했던 소리를 듣지 않고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엘리야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소에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는 엘리야라면은 이세벨이 내가 내일 복수할 거야. 너 내일 내 손에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말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은 내 편이셔. 나는 너의 손에 안 죽어. 엘리야가 이렇게 정말 아주 담대하게 나갈 건데 근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이런 고백도 없고 이런 확신도 없고 이 평소에 실력 있고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간대언데 없고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 너 내일 내 손에 죽어. 그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 한마디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실수를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일 이세벨의 손에 죽는구나. 여기에 잡히니까 사단이 그 속에 부정의 영을 집어넣는 거죠. 그 연약해진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고 낙심의 영을 집어넣고 그래서 엘리야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까?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을
왜 이런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 이유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신앙을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한 번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살피고 상기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라고 하는 또 이런 좋은 시간들을 통해서 연약해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이지 우리 실력, 우리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대응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는데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앞으로 다시 힘을 내서 살아보겠다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이 엘리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반석 같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 같은 이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선배가 무너진다면 하찮은 우리 같은 연약한 부족한 우리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아요. 군인들이 모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리고 300명만 남겨내. 저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수십만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줄 알아? 만약에 지금 이 모여있는 이 많은 군사가 나가서 맞붙어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이, 우리가 정말 용기가 있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너희들은 말할 거야. 그러면 이 승리가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승리가 너희들에게 복이 되려면 이 싸움은 우리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다. 이 고백을 해야 돼. 이 고백을 하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싸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주간 쭉 읽는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에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혼나고 고통당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르는 척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은 절대 안 도와줄 거야. 이제 나는 절대 너희들과 함께 안 할 거야. 그렇게 화가 나서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또 모르는 척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또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게 반복돼서 그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무너져요. 오늘 엘리야처럼 작은 일 앞에서 우리는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팝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산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대스승 엘리야도 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 엘리야 선배의 믿음의 글과 비추어서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시험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